9월 4일 월요일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 아도니아의 추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추락.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라고 해서 역모를 좀 꾀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알겠지만 제사장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도 신하들의 마음도 상황도 다 아도니아 편이었어요. 아도니아는 다윗을 근심하게 한 적도 없고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고 명분도 갖고 있고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에게 붙었어요. 나중에 아비아달에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대단한 제사장이에요. 대단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요압은 모든 병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하고 국무총리가 이 아도니아 편에 붙었으면 끝난 거죠. 병권 갖고 있는 사람이 붙으면 이 당시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자신이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밖의 성도님들, 우리 삶에 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가족의 질병이든 아니면 내면의 상처든 자녀의 진로든 우리 삶 가운데 변화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 변화의 주체가 오늘 열왕기상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월 주제가 그거잖아요. 예배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제사장이거든요. 요압도 참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보필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겪으니까 이 믿음만 가지면 잘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다윗 보면 정말 하나님 믿음만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어떤 다음 지도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다음 지도자 세울 때 보면 전 지도자의 부분들을 보완할 사람들을 세우지 비슷한 색채를 잘 안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변화를 자기들 안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변화를 꿈꿔요. 상황의 변화, 삶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성경 공부 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지와 내 결심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에 대한 걸 한 번도 이렇게 놓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게 너무 값없이 주어지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소중한 건 다 공짜로 주셨어요. 공기, 햇빛, 자연 다 공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 놓으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공짜라서 잘 확신을 못하고 누리질 못하는데,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별거 없어요. 예배 드리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문자 받느라고 행복이 막 터져 나온다니까요. 어제도 밤에 한 3분 정도가 긴 사연을 보냈어요. 자기 삶 가운데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사명이, 자기 삶 가운데 기도가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를 풍성하게 나누는데요. 보면 이분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막 사고 나고 이중 추돌 나고 자기 삶이 막 앞뒤가 꽉꽉 막혀있대요. 앞뒤가 꽉꽉 막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요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래요. 변할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아주 작은 사명 안에서, 아무것도 작은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친절 하나를 통해서 삶 가운데서 자기가 섬기는 영역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배의 한 자랑. 그냥 앉아 있는데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CBS에서 그 간증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들어보면 별게 없어요. 사람이 어떤 인생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한 자락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구석탱이에서 울고 있는데, 그냥 끌려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말씀 앞에 나왔는데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꿈꾸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변화가 넘치는 곳에는 없어요. 진짜 변화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지금 이미 즉위식 지네들끼리 시작했잖아요. 요압하고 아비아달하고 수많은 장관들이 모여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즉위식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나팔 소리 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중에서. 국민들이 다 일어난 거죠.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아도니아 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늙은 다윗이 자기의 노새,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전용 차 같은 거예요. 그거 보내갖고 솔로몬 21세거든요. 어린 나이. 한참 젊을 때. 21살짜리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딱 솔로몬 세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변화를 주관하시니까 국민들의 마음들이 다 돌아서 갖고 막 나팔 불고 난리가 나니까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막 서울 시내 전체에 막 축제의 불빛과 소리들이 요압한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무슨 소리냐면서 즐겁게 묻습니다. 왜? 이게 뭐예요? 아, 자기네들 이제 즉위식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나갔고 지금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구나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의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요압 같은 거예요. 변화가 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착각. 이게 지금 오히려 반대파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하셨는데 요압은 착각하는 거죠. 나를 통해 변화가 시작됐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요즘 좋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계속 저는 죽고 겸손하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나는 비켜드리고 하나님의 변화가 진짜 변화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으로 변화되는 건요, 목회자의 자기 사람들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이 정치 관여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맨날 딴짓하고, 진짜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압 보세요. 신났잖아요. 무슨 나팔 소리냐? 와, 이제 뭐 시작됐구나. 그랬더니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따라합시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얘는 눈치가 없는 애예요. 생각이 없는 애. 지금 자기 아버지하고 가족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와갖고 신나서, 그러니까 요나단은 누구 편이었던 거예요? 그냥 신난 거예요. 서울시 안에서 막 솔로몬 축제 일어나니까 막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아우, 막 다윗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갖고 막 신났어요. 사람이요, 다 자기 사람인 것 같고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 물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다 나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다 얻습니다. 진리예요. 사람 마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분 뭐 동의는 안 했는데 나눠도 될 문자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 뭐 이렇게 주방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요즘 힘이 난대요. 주방팀이 주방을 아침에 섬기면서 찬양대 연습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미안해하시고 성가대를 격려해 주시고 한 가족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자기가 이 섬기는 게 힘이 난대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말 한마디라도 아유 시끄러워서 연습이 되나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힘이 나고 더 섬기고 싶고, 그러면서 막 성가대에 대한 비전들을 막 나누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잃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섬기는데 내 리더십이 안 쓰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 안 따라와 주는 것 같고, 그럼 엎드리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참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하나를 어루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그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상황을 반전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다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시고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수목회 성도님들, 모든 변화는 그냥 묵묵히 내가 변화를 위해서 예배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변화의 주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한 49절에서 53절만 살짝 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죽게 생겼죠. 반역죄를 어떻게 뭐 참수해야죠.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제단불을 잡으면서 솔로몬에게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솔로몬이 용서해주죠. 제단불을 잡으면 용서받아요. 아멘. 그 제단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제단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네 귀퉁이 나 있다고요. 그걸 붙잡으면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 무조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주체자가 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변화가 아닌 것 같고 무너지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안 되면 뿔 잡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뿔 잡고 예배의 뿔 잡고 기도의 무릎의 뿔 잡고 그럼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시 은혜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단뿔 잡으니까 영모죄도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용서 끝까지 못 받은 제단뿔 잡아도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사람 있어요. 요압이에요. 요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약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우리는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제단뿔 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하며 이때 솔로몬 나이가 21살인데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합니까? 솔로몬이 그 52절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21살짜리 그 어린 왕이 아도니아가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큰 것으로 용서해 주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아도니아는 살려두면 안 되죠. 반역죄를 왜 그 삼족을 멸하냐? 제가 삼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게 뭐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목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거고 그 집 터에 기둥 뿌리까지 파내갖고요. 다 산산조각 내고 그 집 위에다 영모죄를 지은 그 집 위에다 초가집이라도 지으면 영모죄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선의 왕들이 영모를 두려워하고 영모를 강하게 눌렀냐면 영모가 일어난 집은 삼족을 멸하고 모든 친인척을 다 노비로 흩어버리고 그 집터를 다 파내요. 그리고 그 집터 위에다 누가 뭘 몰라서 초가집이라도 지으면 영모죄로 다스려요.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집 집구석 근처도. 아도니아를 살려두면 안 되죠. 뒤에 가면 나오지만 또 반역이 일으켜요.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기회가 오면 안 잡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살려두잖아요. 모든 변화의 시작, 모든 권위의 시작, 모든 능력의 시작이 누구임을 믿었기에? 하나님임을 믿었기에. 네가 선할진대 네가 어떤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기대감과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